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철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만나기 힘든 시즌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각 가정마다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이 반전되어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느껴질 때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진 경험 말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23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어려움을 역전시키셔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찾아오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방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렇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천부장의 인도로 공회에 서게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격분시키게 되지요. 대제사장은 그를 치라고 하고 흥분한 여러 종교 지도자와 논쟁을 바울은 이렇게 벌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공회에 모인 이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의 아들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이것은 큰 논쟁의 화두였지요. 바리새인은 천사와 영의 존재, 부활까지도 믿고 있었으나 현세주의적이었던 사두개인은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공회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리새인 편에서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의 방해꾼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지지하고 그를 보호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위기의 순간을 역전시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 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또 주변의 환경을 사용하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은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일꾼 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는 비록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시고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음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하라는 말을 듣고 있었던 그날 밤에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 무려 40명이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도 생명을 보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어찌 발을 뻗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무려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정한 이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되고요. 바울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수백 명의 병사를 동원하여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하였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바울이 처한 죽음의 위기가 반전되어 오히려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길은 바울의 오랜 소원이었지요. 로마서 15장을 살펴보면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로마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처럼 그 길을 막으시지요. 열정이 가득했던 당시의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본문의 상황은 오히려 그때보다 못한 상황으로 죄인이 되어 로마로 가는 우스운 꼴이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었지요. 당시 바울은 많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신변을 위협받고 곳곳에서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열정이 있었던 그때에 바로 로마를 향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 위협 속에서도 죄인으로 호송되어 가게 되므로 로마 군인에게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통비도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상황을 역전하셔서 그로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나 또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두기 위한 그분의 계획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더불어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히려 죄인이 되어 로마 총독이나 다른 여러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를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는 상황이 바뀌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었지요. 이처럼 사도행전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어려움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나의 삶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사방이 막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영역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까?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